네, 할렐루야. 1교구 박현아조 김세진 목장의 김세진 목자입니다. 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한없이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정에서 자랐고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광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라고는 처음 나온 것이 중원교회, 지금의 오병이어 교회였습니다. 2007년 아이를 출산하면서 조련에서 박현아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 1년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2008년 중원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며칠 전 광명 사거리에서 당시 목장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가서 밥 먹자는 말에 갔던 것이 알고 보니 태신자 초청잔치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주일에 첫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언젠가는 교회를 갈 거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받는 관계 맺기와 주섬대사가 잘 이루어진 것이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되었던 전도라 정착 또한 잘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첫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먼저 이 교회에 와서 놀랬던 점은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매일 하시는 것과 새신자 교육도 직접 하시는 것에 놀랬고 기도하신다고 하루 3시간 주무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란 것은 목장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을 험담하는 교인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분이라서 좋았고 어디서나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양육교재가 너무 많아서 인간의 삶인지 인간의 생활인지 제목도 헷갈릴 정도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야 된다니 앉아라도 있자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새신자 교육은 예배 시간에 멀리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새신자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 말씀이 은혜롭고 재미가 더해져서 쉽게 와닿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앉아라도 있자라는 마음으로 받았던 교육들로 인해 제가 오병이어 교회에 정착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삶 시리즈를 배우면서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삶 시리즈를 교육받기 전에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왔다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저는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지은 죄, 마음속으로 미워한 죄, 믿는 사람을 핍박한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등 태초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면서 내 자신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잘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입술을 닫게 하셨습니다. 네, 이상하게도 교회만 오면 제가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의 모습은 제대로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이상한 자존심으로 나를 내세우기에 급했고 남들보다 잘났다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 싫은 소리 들으면 꼭 한마디 해야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자리는 가지도 않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지금은 남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해심이 생겼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억울해도 참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지만 가장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어렵고 쉽지 않지만 저는 계속해서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난 2010년 목자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자라는 직분을 가진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담당 전도사님께서 다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일교구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중 기도의 응답을 들으셨다고 개개인에게 응답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음이 이쁘다고 격려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기도가 부족하다고 특별히 기도 훈련을 시켜서라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저 스스로도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에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계획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아시는 하나님은 직접 저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목장원 두 분이 함께 축사를 받게 되었고 축사 기도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성전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힘이 들다가도 얼굴에 실핏줄이 터져가면서 매시간 사단과 싸우고 있는 두 분과 매일 기도하신다고 힘써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교구원들, 이 모든 분들이 잠설치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또 힘이 나다가도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힘이 되어지 못한 부족한 목자라는 생각과 다른 목자를 만났으면 더 힘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버거운 큰 복을 주셨을까? 진짜 나도 모르는 목자로서 능력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하루에도 수차례 여러 생각을 이겨내기 위해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은 기도를 했던 시기였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던 값진 시기였습니다. 이후 목장원 두 분은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부족한 목자 덕분에 전도사님의 코치를 받으며 스스로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며 전도와 헌신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두 분 목장원의 믿음의 열정과 헌신을 보시고 지난해 이 두 분을 목자로 세우셨고 현재는 독립 목자로 목장을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두 명의 목자를 파송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목자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저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고 목장원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알게 하셨고 부족한 자라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 분의 집사님들을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를 사용하셨고 또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 두 분을 붙여주셨다는 것과 목자라는 직분을 받는 것은 잘해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믿음 생활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의 전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자리에서 목자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 열매는 없었지만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례 발표를 하시라는 말씀에 부끄러운 사례를 했습니다. 그때 전도에 실패한 사례들을 나열해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에 대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패 사례로 발표했던 둘째 조리원 동기인 태신자가 지금은 오병이어 교회 성도가 되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조리원에서 만난 태신자가 저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에 등록하게 된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그분과 관계 맺기를 하게 하셨고 그분이 잘 정착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그 교회에서 정착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주일 예배는 꼭 드리라며 권유했고 본인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결혼 전까지 다녔던 우리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순간 이 영혼이 정말 갈급하구나. 이 영혼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계속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할 때마다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예전보다 더 많은 관계 맺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들 머리 파마를 하려고 하다가
그 태신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 머리 파마시킬 생각이 있냐며 집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분의 아들의 머리카락은 거의 신생아 수준의 숱이었고 길이 또한 3cm 정도였습니다. 네, 말해놓고 나서 내심 걱정도 되었지만 파마하러 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태신자는 배를 잡고 웃더니 가능하다면 하고 싶다며 우리 집으로 와서 파마를 하였습니다. 물론 거의 표도 안 날 정도의 웨이브만 나왔고 함께 웃으며 놀다가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라도 관계 맺기를 하게끔 주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러다가 1월 둘째 주 주일날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고 연락이 먼저 왔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1년에 2번 있는 헌금 설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연락이 왔을 때부터 준비된 영혼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별로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 성수는 못하고 있지만 등록된 교회가 있기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게 보여서 더 기도하고 결정하라며 그날은 등록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 다시 예배 드리러 오게 되었고 내 식구가 함께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있고 새가족 학교도 3주 전 수료하였습니다. 남편도 직장일로 매주 나오지 못해도 나오면 새가족 학교와 남성 목장 집회에 참석하며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꾸준한 관계 맺기와 기도로 전도된 자는 정착도 빠르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주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놀랍다는 것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제가 목자로서 준비되지 않아서 좀 더 성장시킨 후에 붙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시기를 늦추셨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3년 전 그때 그 열매를 맺었다면 지금처럼 잘 정착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남녀호랑개교, 큰 신우는 몰몬교, 네, 작은 신우는 하나님의 교회, 네, 시댁 작은 집은 최근에 신천지로 옮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이단의 총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저의 남편은 네,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라 아가씨와 어머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남편은 광명성전에서 네, 행사 때 교회에 나왔다가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는 걸 듣기 싫어하게 만드는 사단이 있습니다. 괜찮다가도 하나님 말만 하면 대답이 없고 버럭 화도 냅니다. 그렇게 부딪히는 게 싫어서 말씀 제대로 한번 전하지 못한 저에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모 공경하라는 설교를 듣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전해보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어머니한테 용돈 붙였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부모 공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계명에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째라는 계명이 부모 공경인데 담임 목사님이 오늘 엄청 화내셨어.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줘도 말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이 부모한테 잘하면 복 주신다고까지 약속하셨는데 핑계대면서 전화도 안 하고 용돈도 안 드리냐고. 자식한테는 빚을 내서라도 해주면서 어찌 부모한테는 그리들 못하냐고 말하시는데 내가 많은 것을 느꼈어. 그래서 앞으로 매달 작은 돈이지만 보내드릴 거야. 네, 평소 큰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정해져 있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부모님 용돈도 제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은 내심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목사님이 사람이 된 사람이네 라며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그동안 그렇게 들어도 실천하기가 어려웠던 말씀들을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씩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목장 추수 행사 때나 남성 목장에서 초청하며 참석하여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의 마음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 남편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가 더 절실하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실천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머지않아 남편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전도 방법과 무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교구 노방전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명의 태신자가 등록만 하고 나오지 않아 관계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장별 전도에서는 최고급 팬티 기저귀를 전도지와 함께 넣어 포장한 다음 애기 엄마들이 많은 곳을 다니며 노방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화번호 하나 받기도 힘들었던 예전에 비해 전화번호 받는 건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한 분을 언제까지 집중을 해야 할지, 새로 알게 된 분들도 관리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예배는 드리게 돼도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하지 않는 한 분을 집중해서 만나는 시간을 계획하고 목장원과 함께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많은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말씀대로 1:1 양육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간의 삶 공부를 하고 변화된 것처럼 태신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병이어 교회는 양육뿐만 아니라 전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전도하였더니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 모임에 나와서 배우면 됩니다. 말 한마디 부끄러워 전하지 못했던 제가 뒤따라가며 전도지를 건네고 있고, 전도지 받는 걸 거부만 해도 기분 나빠했던 모습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전도지를 건넬 수 있는 평안이 생겼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 제가 예전에 전도에 항상 동참하고 함께 했던 것이 헌신이 아닌 시간이 남아서 전도에 동참한 저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네, 하는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면서 전도에 동참한 날이 점점 줄었고, 일을 하지 않는 날도 쉬어야 된다는 생각에 나가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에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은 계속 받고 있는데 이상하게 물질이 빠져나가서 없어지고 여전히 어렵다고 느낀다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때 저는 저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도하는 자리에 함께해서 주신 복을, 그 복 때문에 전도에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고, 주님이 주신 복인데 전도 모임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죄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고, 혼자라도 전도에 힘쓰는 것을 주님은 아실 거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도 모임에 꼭 동참해야 하는 전도 차장이라는 직책을 등한시했던 게 죄였던 것입니다. 직책을 받았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눈물에 해결했습니다. 네, 그동안 혼자서 힘들어했을 전도부장님에게도 미안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주님은 이렇게 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네, 일의 횟수도 줄이고 시간의 여유를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전도했을 때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셨고, 몇 달간 전도에 소홀했던 것 또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목장원도 함께 전도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저는 2015년 4명의 태신자를 등록 정착시켜서 1명의 목장원을 파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나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려 합니다. 네, 이렇게 전도하는 자리에 함께만 해도 성장하고 복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시고 또 복 주시려고 깨달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헌진 예배 간증을 하게 되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부끄럽지만 이 글을 써내려 가면서 저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는, 살아있는 설교가 있는 오병역 교회에 정착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고 도와주신 전도사님, 오고 가며 가끔 마주칠 때 좋은 말씀으로 평안하게 해주시는 대교구장님, 언제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며 내 편이라는 믿음을 주는 우리 상임 목자님, 그리고 같은 조원과 우리 목장원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